함께 읽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6장은 재미있게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하려고 죄에 거하느냐? 예,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이 뒤에 2절과 함께 이 1, 2절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고 심지어는 목사님들처럼 반농담, 반진담식으로 이거를 오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누군가가 저기 저 달을 보라라고 딱 손끝을 내밀으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달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을 보지 않고 어디를 봐요? 손끝을 보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세지게 하려고 우리를 죄에 여전히 거하게 내비두시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목사님들 뭐라 그래요? 죄 짓고 하는 소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요 하면서 자기의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논죄를 다하게 하려 한다. 그러나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곧 넘쳐난다. 예, 이 말을 오해하면서 자꾸 엉뚱하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 짓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행위로 구원하셔요? 믿음으로 구원하셔요?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저지르는 행함에 대해서, 특히 죄를 행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치부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첫 번째,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솔라 피데 들어보셨어요? 이 마틴 루터가 세 가지를 주장했어요. 기존의 천주교의 가르침이, 교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핵심의 세 가지가 뭐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그때 당시에 천주교는 무엇으로 구원받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내몰고 또 구제를 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간다. 또 심지어는 연옥에 먼저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연옥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연옥에 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부모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천국에 가는 티켓을 티켓팅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강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게 아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솔라 피데, 그리고 솔라 스크랍추라, 이게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당시에 이 교황의 말 한마디가 무엇의 권위보다 더 셌냐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셌다. 여러분, 당시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지는 나중 문제. 일단 교황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에다 대고 한마디 딱 하면 그러면 그게 뭐보다도 권위가 있다고요? 성경보다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오직 은총인데, 그냥 라틴어가 갑자기 생각이, 솔라? 이게 뭐죠?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이 은총, 오직 하나님의 은총, 뭐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 세 가지를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솔라 뭔지 생각이 나면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 세 가지를 주장했는데 어쨌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래?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그럼 우리의 행함은 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네?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하고 오해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오늘날 목사님들도 뭔가를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고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죄지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각된다. 이렇게 오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주장한 또 하나의 초점은 뭐냐? 바로 5장 20절 말씀인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인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은혜가 더욱 넘치려면 죄가 많아야지 죄가 적으면 은혜가 더 크겠느냐 하고 오해하는 우리들의 부분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오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해석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흰눈같이 맑게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지 우리의 죄의 부피가 덩어리가 커야 은혜가 더 커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마치 수준은 무슨 수준이냐면 이런 것들을 요즘 아이들 말하는 것처럼 초딩 수준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초딩 수준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걸 오해하고 착각할까? 성도님들이 뭐 지식이 부족해서 오해하고 착각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살아계시다가 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초대교회가 두 군데에서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뭐냐? 로마의 핍박, 정부로부터의 핍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럼 내부로부터의 핍박은 뭐냐? 교리적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아직도 유대주의자들, 뼛속같이 유대주의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내부적 핍박과 동시에 또 이건 뭐 외부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내부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면 괜찮은데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 공격에 들어오면 이걸 우리 내부적 공격이라고 해야 되는지 외부적 공격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제 생각엔 외부적 공격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사상이 있었더라고요. 그노시즘.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지식을 숭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작 자체는 상당히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막 살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겐 지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숭상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잘못된 오해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영과 육을 나누는 건 똑같아요. 이원화하는 거죠. 영 따로 육 따로.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영혼 육이라는 그 자체가 온전할 때 사람입니까? 영혼 따로 육 따로 이렇게 구분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어떻게 영혼 따로 육 따로 또는 영 따로 육 따로를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육을 만들어 놓으시고 영을 또 새롭게 불어 넣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생명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우리 인간은 죽은 존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합쳐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아무튼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이원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오늘 이 로마서 20장처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처럼 결국 은혜를 위해 우리 죄가 더 커져야 된다라는 사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영지주의 사상에서. 이 영지주의들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니까
이 육은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뭐할 육신? 썩을 육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 우리가 중요한 건 영이지. 우리의 육은 어차피 썩은 거 아니냐, 죽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한 부류가 극도의 어떻게 보면 타락주의, 쾌락주의로 빠졌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술 먹고 흥청망청 마약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버리고 살아가도 이거는 영이 아니라 뭐가 하는 거예요? 육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이것은 죄가 될 수 없다. 이것으로 계속 빠지면 오늘 이 시대의 사이비 중에 누구랑 연결이 된다고요? 구원파. 구원파는 회개라는 게 없어요. 왜? 예수로 인해서 자기들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로의 모든 것들은 죄가 될 수 없다. 이게 얘들이 그 누구죠? 구원파의 권신찬을 비롯해서 유병원인이 지금 여기 변동에 있는 거 뭐예요? 이 사람 무슨 박옥수 박옥수 이런 사람들이 만든 사상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그 못된 사상인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지금 그 아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이래가지고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솟은 한 부류가 있고, 영지 중에 또 한 부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금욕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금식하고. 그리고 가끔 보면 브라질이나 이 남미 쪽에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오면 머리에다가 진짜로 막 가시가 참 깨가 있나 봐. 예수님 때의 가시는요, 중동 지역의 가시는 진짜 막 5cm 이 정도 돼요. 그걸로 관을 만들어서 씌우면 이거 살이 남아나지 않고 진짜 뇌도 막 찔릴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흉내만 내느라고 그냥 대충 이 껍질 피부만 좀 상할 정도의 작은 가시로 된 이 가시관을 진짜 써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통을 벗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면서 한 손으로는 또는 다른 사람이 뒤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채찍을 만들어서 등짝으로 채찍을 후려칠 때 진짜로 살점이 터지고 피가 흘러가는 이러한 일들을 하죠. 더 심한 경우는 진짜로 나무 위에 매달려서 못을 어떻게 해요? 박히더라. 세우기 전에 진짜로 못 때려요. 망치로. 그 고통을 나누더라. 이게 뭐예요? 금욕주의라는. 왜? 우리의 육은 범죄한 육이고 또 썩은 것이고 못된 것이기에, 그러기에 이 못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식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술 좀 끊으라고 그랬더니 제 뜻을 몰라서 그러네. 무슨 뜻이 있길래 그러냐고. 목사님, 술이 악합니까? 저 선한 건 당연히 뭐 선하게 쓰면 좋지만 이게 과용되면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같이 우리 선생님처럼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쩔어 있으면 나쁜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제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술이 나쁜 거기 때문에 제가 빨리 먹어서 술을 어떡하려고 없애버리려고 먹는 거예요. 말장난을 해도 그냥.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욕주의로, 그리고 막 금식해서 몸을 괴롭게 하고 채찍을 치고 몸을 상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오직 영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영지주의의 사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흘러들어와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만 소중하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후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의 영만 변화를 받습니까? 우리의 육신까지도 변화를 받습니까? 우리의 몸도 호련히 변화된대요. 믿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미 죽어서 저 산에 묘에 매장돼 있는 사람이나 화장을 해서 형체도 없이 가루가 되어서 저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어디고든 그 뼈가루를 다 뿌렸어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다 이것이 회복이 되고 영혼 육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지주의 때문에 잘못된 사상이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사리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씨만 읽고 대충 문맥상 이해만 하니까 이 안에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숨어져 있는 걸 몰라요. 이건 우리 자신에게 거울로 비춰야 될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틀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너희들의 죄를 아무리 져도 괜찮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전해진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2절에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죄에 대하여 어떡한 우리가 죽었대요. 뭐에 대해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대요.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죽은 자는 뭐 이렇게 바늘로 쿡 쑤셔도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죄에 대해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건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나? 요 앞에 도로가 복개도로라고, 예전에는 생활 하수가 다 이 또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참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 더러운 또랑물에 진짜로 막 그 하수구에 보면 그 드시다가 버린 콩나물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오만 것들이 다 나오는데 세상에 거기다 손 담그고 장난을 쳤다니까요.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엄마가 아유 이 구정물 냄새 하면서 얼마나 깨끗이 씻어졌는지. 근데 잘 보십시다. 구정물이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위에 흘러가는 물이 맑은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흙탕물이에요? 맑은 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나무젓가락이나 뭐 나무 막대기 갖고 한번 그 가라앉은 것을 슬슬 후벼 파면 어떻게 돼요? 이내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와서 뿌연 물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면 어떠한 죄의 유혹과 반응, 어떠한 그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상관없이 오직 의에 대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마치 부정물처럼 이렇게 딱 볼 때는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서로 하여튼 교회에 오면 뭔 얘기를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거절의 의미래요. 진짜 기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붙어가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은혜롭냐고 겉으로 볼 때. 근데 이게 거절의 의미래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맑은 물이 흘러가는 것 같다가도 누가 내 승질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내 밥그릇에 딱 손을 대려고 입을 대려고 하면 이래 어떻게 해요? 내 속내가 다 뒤집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밥그릇에 손대려고 할 때 으르렁거리는 건 누구만 하는 일이에요? 짐승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가까운 누구, 걔가 하는 일이요, 걔가. 그러면 내 영적 수준은 뭐라는 거예요? 알기는 잘하셔. 혹시 우리가 그런 짐승 아닐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이내 그냥 내 승질머리 하나 하여튼 다 용서하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뭐 하나만큼은 이거는 건드렸다가는 이걸 영린이라고 한다며. 예? 용의 그 거꾸로 된 비늘 영린이라며요. 용이 다른 비늘은 건드려도 괜찮은데 영린 거꾸로 된 비늘을 건드리면 용서가 안 된다면서요. 우리가 그러고 살더라니까. 웬만한 건 그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고 덮어주는데, 하여튼 그 영린이 하나씩은 있는데 그거를 건드렸다가는 이내 얼굴색이 변하고 음성이 변하고 톤이 변하고 거친 말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싸움박질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막 죄가 그냥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또 지난 5장을 대표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담이 죄질 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 어디에 있었어요? 허리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담이 죄져서 DNA가 흘러와서 우리에게도 적용된 게 아니라 아담이 죄짓는 그 순간에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도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우리도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났다.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부활된 존재가 우리들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받고 새롭게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또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주었노니라고 했어요? 그럼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근데 아직 그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때라는 거예요. 과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은 미래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말에는, 특히 영어에는 이런 문법이 없습니다. 오직 히브리어에만 이 문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과거나 현재에 약속하신 이 모든 내용은 시간을 걸쳐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진 거라는. 하나님이 한번 선포한 건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시고,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오늘은 지금 우리의 삶이 아주 지질이 궁상이고 별것도 아닌 삶이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삶을 복을 주었노니 라고 선포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미래에 이렇게 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까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의 복을 오늘의 현실로 끌어와서 이미 복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믿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도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나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아직이라는, not yet이라는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구원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다가 죄지면 아이고 지옥 갈 거 아닌가, 또 그러다 좀 선한 일 하면 열도 막 그냥 사이클 올라와서 그럼 그렇지 나는 천국 백성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장래에 이루어질 약속이나 이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루어진 약속이라면, 그럼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고 살 게 아니라 그 이루어진 약속을 오늘의 삶으로 끌어와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지금 오늘도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지만 아직은 우리의 시간적 여정 속에 완전하게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종국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 안에 죄가 죽어있는 그 상태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장래에 이루어질 이 미래 완료적 형식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오늘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죠.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우리 죄가 넘칠 때 은혜가 더하는겨,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목자가 저 누구죠? 어거스틴으로 제가 생각나는데, 이게 왜 이야기가 나냐, 루터가 그랬나요? 로마서나 이 바울의 서신은 뭐라 그래요? 아주 위대한 복음이고, 그 지푸라기 서신이 하나 있다네요. 성경에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건 뭐예요? 바람에 훅 불어서 날아갈 정도로 아무런 힘도 없는 서신이라 이 얘기인데, 그게 어디예요? 어디요? 야고보서래.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서는 뭐를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때 당시에 루터 선생님도 공부가 굉장한데도 뭔가 이게 믿음에 관해서는 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루터였나 어거스틴이었나 정확하게 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믿음 속에는 무엇이 포함이 돼요? 행함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답게 그것도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것을 오늘의 현실로 끌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완전하게 이 죄에 상관없는,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매개체로서 바울은 무엇을 끌어왔냐면 세례라는 것을 끌어왔다.
세례. 자,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들이 아직도 죄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세례로 가능한데요. 세례로. 그러면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잘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받음이 예수와 합해서 세례받았대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주는 이 행위 자체가 세례가 아니라 내 안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셔서 죽어있는 나를 일단 살려놓으셨어요. 아무 대가 없이. 그리고 나서 내 안에 누구를 깨닫게 하시냐? 예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끔 고백하게끔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징표로 뭘 받게 해요?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의 죽으심과 함께 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례의 사건이 과연 성경에서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그렇죠. 출애굽 홍해 도화 때. 그때는 뭔가를 몰랐어요. 그냥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서 도망가려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셔서 그냥 뺑소니 치는 데만 연연이 없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건넌 거예요, 홍해를. 근데 나중에 바울 선생님이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 고린도서 10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 구름과 바다에서 홍해를 건널 때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약의 출애굽 때의 사건을 신약에 와서 바울 선생님이 믿음에 대해서 또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세례가 그래서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 세례 사건을 어디에서 끄잡아왔냐면 홍해 도화하는 사건에서 차용해 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 짤막하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방을 가보고 우리가 그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애굽 쪽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벽을 이뤘어요. 벽을. 그리고 밤새 동풍을 불어서 진 땅이 마땅한데 그 땅이 마른 땅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제가 동풍을 얘기했죠. 동풍은 무슨 바람? 저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추우면 여기 부는 온풍기를 말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마어마한 용량의 온풍기를 하루 동안 밤새 불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다 밑이 마른 땅이 됐대요. 참, 시간 관계상 잘 안 하겠습니다. 또 지금 누구죠? 김상학 그 집사 얘기하다가 하여튼 어이가 없어서 내가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할게요. 자, 어쨌든 그런데 지금 애굽의 추격에 앞서서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뒤에서 애굽에서 바라볼 때는 이 사람들 다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는 물속으로.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수장하러.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입장이나 광야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요? 물속에서 나오네. 물속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 수장됐다 이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뭐가 죽었냐? 옛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 알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저쪽 광야나 가나안 쪽에서 바라볼 때 우리 죽은 우리들이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지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가 이 행위를 통해 오늘날에 와서는 목사가 뭐 강물에 담그든지 욕조에 담그든지 아니면 저 약식 세례로 장갑을 끼고 물에 적셔가지고 머리에 담그든지 이게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디에서?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어디에서? 마지막 열제한 6월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하고 문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신이라는 것은 뭘 말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라니까. 이미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출석하면서 세례 예식을 할 때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죽어있는 그를 살려놓으시고 예수가 누구인지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미 이때 세례는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식으로 뭔가 형식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세례 예식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어쨌든 과거의 이 세례의 현상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례를 통해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로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전쟁이 벌어졌어요. 누구와 전쟁이 벌어졌죠?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놈의 인간들이 1대1로 앞에서 그냥 막 붙든지 하지. 후미에 처진 노인, 여자, 어린아이들, 이 약해 빠진 이 사람들 쪽을 쳐버린 거예요.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때 전력을 살펴보면 400년간 이들은 애굽에서 뭐예요? 전직 노예들이요. 한번 전쟁해 본 적 없고 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들을 어떻게 맞서서 싸워야 하느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나는 산에 올라가서 뭐 할게? 기도하고 있을게. 그러면서 젊은 여호수아에게 덤태기를 씌워갖고 너는 장정들 데리고 가서 어떡하래요? 가서 싸워. 내가 기도해갖고 승리하게 해볼게. 이래놓고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을 발견했잖아요. 손을 올리면 승리, 손을 내리면 패배하고, 이걸 눈치챈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갖다 놓고 앉혀놓고 양쪽에서 기둥 떠받들듯이 팔을 내리지 않게 떠받들었더니 결국 승리했더라. 근데 여러분, 승리도 물론 기쁜 소식인데 재미있는 것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 마지막 10번째 6월절의 밤에 어린 양을 죽이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굳이 이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날 이유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믿음과 동시에 세례를 받은 것인데, 우리가 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굳이 사탄 마귀와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사단 마귀와의 싸움,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 믿고 세례 받음으로 인해 우리에겐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없었으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예수 때문에 어떤 전쟁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런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첫 발을 내딛음과 동시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4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빨간 글씨가 본문의 제목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그저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다른 데는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 집에만 돈보따리로 바뀌어갖고 쏟아지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된대요? 부자가 되고 싶니?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너 인생의 문제가 참 공부하냐?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이렇게 가르쳐왔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야, 예수 믿으면, 세례 받으면 너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인생은 무엇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아말렉과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나 자신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럼 전쟁이 벌어지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거기가 좋아요? 아주 고로워요?
고로운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고로운 거예요. 언제 누가 죽어나갈지 모르고 부상을 당할지 모르고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게 아니라 도리어 사탄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고 우리는 그 공격에 맞서 싸우는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내 마음에 시끌벅적 요란함이 시작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서 이걸 뭐라 하면 유사복음이라고 해요. 유사복음. 유사라는 게 뭐예요? 비슷은 하지만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짝퉁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합니다. 꼭 그런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무슨 복음? 유사복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왕이면 이 땅에 와서, 제가 그래서 그 장모시경이 목사님의 사박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1등은 뭐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구원도 받으면 1등. 2등은 뭐요? 부자는 안 되지만 구원을 받으면 2등. 그리고 3등은 부자가 되지만 구원을 못 받으면 3등. 그럼 부자도 못 되고 구원도 못 받으면 4등. 복음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 받는 것은 우리가 강조하고 외치도 부족할 것이 없지만 이 땅에 부자가 되는 것이, 이 땅에 가난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축복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네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야속하게 들릴지 몰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쩔 때는 하나님께 야속해요. 하나님, 어떤 목사는 대형 교회를 이루고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나는 뭐요? 나는 뭐요? 30평도 안 되는 이 작은 예배당 안에서 그나마 몇십석 되지도 않는 이 빈자리가 너무나도 눈에 들어오고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크고 작음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서 얼마만큼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했느냐, 여기에 달린 거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놓고 5달란트에게만 이야 대단하네 이놈 크게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있습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유사복음에 정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된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큰 교회를 이루면서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분깃을 받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러나 내 인생이 이것처럼 부자로 형통하고 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이런 삶이면 좋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이 가난 속에서도 세상에게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된 거를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유사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먼 친척 되는 누님이 자꾸 저 안수받은 이 3분이 안수했는데, 목사 안수할 때 그 중에 한 분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저를 안수를 하시는 위원으로 계셨는데, 저는 그분하고 별로 생각이 달라요. 근데 거기서 목사들 모시고 세미나 하는데 꼭 좀 참석하라고 막 자꾸 꼬시면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주제 넘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주제 넘지만 우리 동생 목사님 이렇게 목회가 잘 안 풀리고 또 병이 있던 것은 하나님이 뭔가 풀리지 않는, 깨닫지 못한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뭔가가 인생에서의 잘못되면, 어려우면 이것이 저주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여기 이거 세미나 와서 풀어라 이 얘기예요. 듣고 깨닫고. 근데 참 저는 다릅니다. 오히려 제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영광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나니까 제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저의 약함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육신이 이렇게
가시가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나 다른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딴 길로 갈 것을 아셔서 그랬는지 저를 아예 사랑의 띠로 메어버리신 거더라. 여러분, 오히려 이런 삶에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그리고 또 이러다가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면, 허락하시면 맡은 바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 만족하고, 큰 교회 주시면 큰 교회로 만족하고, 그냥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종놈이 주인이 마당 쓰려고 했다고 투덜거리고, 종 대신해서 사신으로 가서 큰 중차대한 일을 하라고 했다고 뭐 그거 가지고 기뻐할 일이 뭐 있어요. 그래봐야 다 누구 거요? 주인 건데. 참 멍청한 것들이라니까. 자, 어쨌든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결국 이거는 뭐냐, 새로운 전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즉 그것이 세례로 표현이 되는데, 세례와 함께 우리 안에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기독교가 마약이래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아편주사처럼 기쁨을 주시고 막 희락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괴롭고 여전히 세상 때문에 아프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예전에는 이 삶에 얽매여서 못 살겠다, 죽겠다,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형편과 상황 안에서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 내 생각이 뭐요?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 때문에 기뻐? 예수 때문에 기뻐.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밖에서 비 때문에 쪼달리고 일이 안 풀리고 뭔가 안 되는데, 근데 집에 왔더니 이 자식놈이 받아쓰기 100점 맞아갖고 와가지고 시험지를 다 들이면서 엄마 아빠 100점 맞았어요 하고 딱 내밀으면 그 모든 상황은 변화된 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빛 가운데 있고 여전히 쪼들리고 있어. 그런데 뭐 때문에 모든 삶이 다시 소망이 생기고 또 희망이 생깁니까? 공부 잘하는 이 자식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힘들어도 뼈골이 부서져도 누구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자식 하나 가르치기 위해 벌써 포기하고 끝냈어야 될 것도 다시 한번 내 자식을 바라보고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요. 차라리 자살하고 생을 끝내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될 정도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만 생각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수만 생각하면 기쁨이 오는 거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대한민국,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나라가 1000년 이상 간 나라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1000년이 뭐예요? 1000년이. 조선도 끼꺼대야 몇 년? 500년. 지금 대한민국 몇 년? 100년 좀 넘었어 이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물론 바람은 애국자의 입장에서 참 마르고 닳도록 갔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이 마르고 닳도록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기한이 있고 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니까 애국자로서는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여기에 살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하늘나라자, 하늘나라. 하늘나라 시민권자 아닙니까?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늘나라 시민권 얻으려고 좀 애쓰고 수고해봐.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바울 선생님 좀 말 좀 쉽게 하지. 알지 못하느냐?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에요. 반드시 이 내용을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뭘 깨달으냐면 예수와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물 찌끄렸다고 세례 받았다 할 게 아니라, 세례 증서 줬다고 세례 받은 게 아니라, 이 세례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에요. 무슨 영?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까?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가 방언시키려고? 막 사람 꿰뚫어 보는 이거 하려고? 병 고치려고? 아니라니까요.
이런 기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성령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은 이분이 왜 오셨냐는 참된 목적은 뭐냐? 이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뭘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것. 이 모든 은혜로 주신 것을 뭐 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럼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구원. 그 구원의 실체가 누구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드님을 은혜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 예수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뭘 보내셨다고? 성령을 보내셨대. 즉 성령이 하셔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누구를 깨닫게 하려고? 예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살다가 가셨지만 성령님은 오순절날 오셔서 다시 올라가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경책하고 깨닫게 하시고, 아무개야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를 위해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네가 이런 인생을 살면 되겠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신대원 졸업한 어떤 목사님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하다가 제가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우리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몇 분 있는데, 아니 이분은 주로 하는 일이 그 자기의 그 블로그를 한번 보라고 해서 봤더니 세상에 이게 무당인지 귀신인지 악령을 냄새로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뭐 결론은 아직은 내가 여기에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 악령에 특별한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거 뭐냐? 그래가지고 하여튼 블로그에 자기가 상담하는 내용의 그 카테고리를 쭉 해놨는데 다는 못 읽었더라고, 머리가 아파서. 근데 하여튼 읽고 몇 가지 주제를 읽어봤는데 그 안에 성경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거 뭐지? 근데 이분이 내가 이제 통화하다 정말 배꼽을 잡은 게 뭐냐면, 우리 개혁주의는 뭐냐면 우리 성경을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뭐요? 조연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누가 주연이냐면 자기가 주연이요. 은사 받은 사람이 주연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한다는 소리가 자기 소개하는 그래도 프로필에도 있더라고요. 아무개 목사님의 제자요, 어떤 목사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전혀 상관도 없는 분이에요. 전혀 다른 교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얼마나 배꼽을 쥐고 웃었는지 지금 왜 생각이 나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의 제자. 그러면 제자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그렇게 인연이 서로 있고 그분이 담임 목사할 때 그 교회 다녔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교리와 설교의 내용대로 어떻게 하는 거? 살아가는 거.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신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하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어있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총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나니까 비로소 눈이 떠지고 누구를 보게 됐냐? 성령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예수를 볼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뭘 봐요? 그런 삶인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살려주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눈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성령. 이것을 무엇을 통해 주셨냐?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세례를 통해. 그러면 세례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장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삶을 우리가 오늘로 끌어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냥 우리 관념대로 나 믿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 혼내킨 거 말씀드렸잖아요. 저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땡기놈! 지금 너 하나님 만홀히 여기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성령님이 그 마음의 작용이 이루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연히 눈을 떠서 누구를 보게 돼 있다고요? 근데 교회는 안 갑니다.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산수 공식으로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앞으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딱 있으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도 교회는 안 나가도 예수는 마음속으로 믿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그 수준인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구나. 물론 예외는 있어요. 저 북한에 교회 나갔다 어떻게 돼? 그 가짜 교회 말고 진짜 그 지하교회 나갔다 어떻게 돼? 걸리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숨어서 목사님 모시고 십자가 걸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숨어서 가족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조용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있죠. 특정한 어떤 사건과 상황을 배제하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교회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그 두 집사님도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왜 세우셨겠어? 마지막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치 않고 여기서 해도 되고 저기서 해도 되는 그러한 공동체라면 뭐 하려고 그때 오순절 때 교회를 창설하게 하셨겠냐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눈을 열어 누구를 보게 하셨다고요? 진리 대신 예수를 보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 첫 번째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 즉 예수를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자? 죽은 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는 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여길지어다 라고 마지막에 했는데 여기 여길지어다는 내가 인정해 줄게 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윙돌의 로마서 강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뭘로 유명하냐면 이분 라디오 설교, 라디오 그 상담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찰스 스윙돌 목사님. 근데 이분이 언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참 너무 와닿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핸드폰에 문자가 딸랑 왔어요. 보이스피싱 말고 진짜로 문자가 왔어.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 내가 오늘 네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에 아니면 농협에 100억을 꽂아 넣었다. 내가 송금했다 라는 문자가 왔어. 그럼 우리는 이 문자 보고 자꾸 그 뭐라고 생각하면 이거 보이스피싱인 건데 라고 생각하고 의심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하는데 어디 가서 확인해? 은행 가야지. 은행 가서 뭐 해요? 입금 확인만 하고 와요? 찾아야 돼? 100억을 어떻게 한꺼번에 찾아? 들고 오기도 힘들겠네. 근데 어쨌든 뭐 비슷한 거예요. 그럼 요즘은 그 뭐죠? 현찰로 안 받아가고 뭐요?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다 갖다 꽂아 넣으면 돈도 주고 뭐 물건 살 때도 끌고면 되고 뭘로 바꿔줘요? 카드, 100억짜리 카드를 딱. 이 카드는 부피도 크지도 않아. 그냥 주머니 포켓에 딱 넣어갖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휴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억은 갖고 왔어. 근데 문제는 맨날 은행 가갖고 내가 100억 있네. 그러면서 돈 좀 꺼내줘 봐요 하면서 뭐 손으로 세면 다 못 세니까 그 기계 갖고 쫙 세고 그 다시 또 입금해. 맨날 그 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나 은행에 20억 있어. 그리고 저기 어디에 땅 10,000평 있어. 그게 뭐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땅이 됐든 돈이 됐든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쓴 것만큼 내 것이다. 여러분 통장에 20억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나 아니면 돌연사 같은 걸로 깨끗하게 했어.
그러면 통장 안에 20억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 좋아? 내 주변에 상속을 받아야 될 사람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속법이 참 뭐해가지고 하여튼 절반은 떼간다면서요. 액수가 많으면 절반은 떼간다며. 그러면 절반은 나라가 좋고 절반은 자식들과 내 상속인들이 좋은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입고 자고 이런 데도 써야 되고 즐기는 데도 쓰여야죠. 문화생활 해야죠. 또 누릴 것도 누려야죠.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이것도 내가 쓴 것만큼 내 것이 되는 거지. 통장 안에 아무리 돈 넣어놓고 돈만 맨날 쉬어봐야 내 돈 되는 게 아니고, 저 땅 10,000평 내가 아무리 갖고 있어 봐야 내 거 돼요? 맨날 거기 가서 뒹굴고 놀고 할 거요? 그냥 고작 이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다 내 거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뭔가 선교센터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시설을 짓는다거나, 아니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쓴 것만큼 내 것이 된다.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 이 얘기는 내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것만큼,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신약에 넘어오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이것이 결국 우리 한번 본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그냥 나 육신을 위해서만 쓰다가 또는 은행에다 넣어놓고 땅만 사놓고 바라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체라는 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다시 돌려드리래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100억짜리 카드를 주셨다면 이 100억짜리 카드를 다시금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의의 병기로 돌려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가려고 하는 두 번째는,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려고 하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예수를, 진리를 안다, 예수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그냥 맡겨준 거 쓸데없이 그냥 내가 좋다고 저축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저축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 가지 말고 내 것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축복을 다 내 것화해서 다시금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것화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진리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 것으로 만든 그 진리를 다시금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의의 병기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또 예수님을 깨달았다면 그 진리가 내 것이 되려고, 이게 내 것이 된다는 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적용하고 살아간 삶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귀결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되 형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결국 이 예배에서 들었던 모든 말씀을 저 문 밖으로 나아가서 삶 속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실현해내고 순종해내는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유형의 예배가 무형의 예배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행하는 순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